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어, 4절인데요, 4절인데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항상 중요하다 하니까 제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 이 말씀에서 의해서 실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주방에 계신 자매님들도 음식 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예찬하시다가 놓치면 그런 삶을 함께 살지 못하면 좀 아쉬움이 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힘이 센 나라구나.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힘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그 미국에 집중되어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가는 나라가 흥망성쇠가 걸려 있을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나라가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성경의 기초를 두고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란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모든 헌법도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교회가 많겠죠. 그래서 약 30만에서 40만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굉장히 교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 김포공항에서 그 쭉 순환도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공동묘지를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빨갛게 저녁에 보면 빨갛게 있어가지고 정말 한국에 교회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느끼게 됐었는데요. 아마 미국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를 지나오고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미국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큰 교단에서는 이제 약 170만이라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매년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170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교회가 급격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쇠퇴해 가는가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제 발표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교인이 떠나는 그 이유 중에 너무 간단했답니다. 교회가 너무 요구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과 너무 이질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비슷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이렇게
애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그 삶을 점점 이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이제 그 교회로서의 칼날을 잃어가고 세상과 비슷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의외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뭐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요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점점점 이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별반 뭐 교회 다녀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약 170만이라는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론은 교회 생명은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과 비슷해지면서 결국은 세상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똑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불러낸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하게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지 않은 이 거룩함을 이제 추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과 이 다르게 이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교회로서 기능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보다도 영적인 이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본질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네 가지가 결국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잘 구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나에 대해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살펴볼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말씀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대로 모습을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이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엄청난 이 고통을 겪어야 된 것에서 십자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내가 죽었다는 그 자체는 이기적이고 자기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것부터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요, 자기 죽음만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된다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에서 많이 간과하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관과한 채 그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법적인 사실입니다. 이 법적인 사실을 마치 말하면 이제 그 억만장자의 아들이 거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으로 그 억만장자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죠. 그 억만장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그 유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억만장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억만장자의 아들은 거지로 비록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냐면 법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이제 뭐냐면 그 지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그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고집스럽다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집만 다 빼낸다 하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요? 종소희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요, 이제 그 1년에 보통 보면 이제 수양회를 뭐 2차례, 뭐 1차례 이제 하게 되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뭐 장소나 뭐 같은 말씀이나 이런 것은 뭐 정말 그 중요하지 하는데요, 고민될 때가 있냐면 방배정을 할 때 참 고민이 돼요.
근데 방배정을 하면 그분들하고 이제 3박 4일 같이 지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조별에서 서로 그 교제를 해야 되고요. 어떤 그 게임이나 할 때 꼭 조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을 바꿔달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거기서 뭐냐면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 된 것을 깨뜨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뭐죠? 좀 무능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르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과 똑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그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고 자기가 싫으면 결국은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자기가 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이제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적용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보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죽었니 살았니 저 사람은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러한 어떤 집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 자체에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중심대로 하기 위해서 죽지 못한 것을 막 이제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우리가 누가 왕이 됐죠? 내가 왕이 돼 살았잖아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내 안의 중심에 나라는 것이 깊이 있었습니다. 나. 그래서 내가 싫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싫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면서 중심이 내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말씀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뭘로 영접했죠?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셨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단지 어떤 주님의 피나 잠깐 쭉 빨아먹고 자기가 지옥까지 알려가는 그러한 심보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 은혜를 정말 허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이것을 살짝 감춰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만 잔뜩 쌓아놓고 그것으로 똑 따먹고 살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주님이 받겠다는 것과, 근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 중심대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죽음을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똑똑할까요? 하나님 안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더 영광스러운가요? 세상에서 그냥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잘 차이가 안 나죠. 삐까뻔쩍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 가운데 내 삶이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비그리스도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 그 영광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자신을 죽었다는 것. 이것을 말하면 자기 만족과 나의 보물을 그리스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내가 함께 죽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랑거리란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 뭡니까? 우리 교회 뭐 집사도 없고 뭐 권사도 없고 권찰도 없으니까 뭐 대단하게 그런 뭐 이렇게 임명식 할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위치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 밖에서 한 자리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한 자리 하면서 뭔가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교회 태반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 넘겨져야 된 것입니다. 생소한 말씀입니까? 특별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이쿠야, 내 예수 안 믿겠다 이제. 다들 가는 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시죠? 새로 개척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야망, 세상을 대한 그 세상에서 얻으려는 인기,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명예, 부귀, 영화,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의 욕망들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다 넘겼죠? 세상 자랑도 가졌네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으셨죠? 부귀영화 모든 걸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무슨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자 모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요, 많은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얻어진 그 축복을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역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됐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부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방향이 돼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절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요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멀리 떠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 본질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문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뭐죠? 이렇게 번영신학, 기복신앙으로 연결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부추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신다. 신기하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하는 그 가게 그 주인 그 집사님께서 아침마다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는데 가장 비싼 옷을 딱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옷이 오늘 팔릴지어다. 근데 실제로 팔렸대요. 우리에게 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구름대처럼 그런 복을 이 땅에 누려보려고 구름대로 모이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교회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끝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창창한 아들이 끝났다고? 예전에 진짜 실제로요 구원받은 그 청년들이나 구원받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는 끝났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광 가운데 감춰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알면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허접쓰레기처럼 간단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잘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누리고 기적을 바라고 뭔가 축복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오인해서 사용하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큰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본 해퍼라는 사람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불렀다.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잘못 원인하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성경을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러하다는 것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사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의 마귀 세상에서 그냥 그 아비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으로 소속이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뀐다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그렇다니 그러지.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별일을 다 하면서 숨어 사는데 이제 다 쫓아낸다며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쫓아남을 당할지 잘 알 수 없지만, 근데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뭘로 사겠어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근데요, 이제 그 하늘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면서 사단이 더 이상 이제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의무를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부추기죠. 아름다운 것, 세상이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려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만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살았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새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에 향한 것들, 우리 무슨 육신적인 것, 육체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들과 야망과 기대가 그리스도인은 점점 뭐냐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점점 가득 차가는 것이 결국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점점 미련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미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제 찾아가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통치를 이야기하십니다. 통치의 자리고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가 하나님 우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안에. 그럼 우리는 어디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죠?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자리가 거기 앉아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앞에 앉았잖아요. 지금 가령골에 앉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실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지금 앉았어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은 실적으로 진짜 모습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지금은 확연하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거 놀라운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요. 잘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서 얻겨진 놀라운 그 영광, 그 모습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의 우리 모습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시당하거나 그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이 높여져야만이 우리가 만족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높아져야지. 트럼프가 되면 정말 영광스럽고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 중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많은 부터 요즘 유치원부터 이제 이렇게 맞춤 교육을 한다고 해요. 저도 잘 보진 않았는데 들어보긴 했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어느 직업을 직종을 선택할 건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 교육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 맞춤 교육을 해보죠, 뭐. 왜냐면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그 맞춤 교육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평가에, 내 자신에 대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지, 내가 어떠한 그 자리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인식할 때는 거기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때때로 우리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 그럴 수 있어요. 힘도 없고 뭔가 의존해야 되고 결국 앞날은 불투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져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이제 바라볼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것을 삼킬 수는 없어요.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좀 뭐 이렇게 부유하다, 만족하다 한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하잖아요. 사고 싶으면 다 못 사잖아요. 저도 요즘 보니까 쳐다받고 싶더라고요. 어제 우리 조카차를 한번 탔는데 이 녀석이 아주 좋은 차를 딱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카차를 타고 갔는데 저 차 바꾸고 싶더라. 이 참. 제가 그 스피드를 되게 좋아해서 지난번에 정소희님하고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렌트를 좀 해볼까. 아주 이렇게 빨간 이 스포츠카를 좀 타고 제주를 한번 누워볼까. 빨간 마구를 못 들었지만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비록 어떤 것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감춰지는 우리의 실상 잘 보세요. 우리의 실상 성경에서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시면 우리는 진짜 모습에 의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 위치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평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허둥지둥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성공과 부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요 성형외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는데요. 예전에 있는 교회는 은근히 성형외과 한두 사람이 다녀온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게 이렇게 그냥 격은 눈에 이렇게 눈썹이 찔려가지고 가서 너무 힘들어서 갔다 왔대요. 좋아요. 그래서 싫어하면 좋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이상이 약간 얘가 볼떡하게 튀어나온 사람도 많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몰라요. 잘못 많이 부었나? 주기적으로 보톡스 맞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안 맞으면 나중에 또 이상해지니까 또 맞고 또 이제 칼을 댄 사람도 많고. 근데요, 그 아름다움, 그 부유함,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 성공, 그 끝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이제 그 나타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날의 그 육체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제 몸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광 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려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불확실함이 끝날 것이요. 그리고 어둠이 끝나고요.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정말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고 또 살았던 모든 것이 현실로 완벽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시제별로 나눠보면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미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본 눈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와 우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통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1절과 2절에 좀 시간이 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의 것을 우리는 찾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발견해내고 찾기 위해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죄 용서받았다, 뭐 천국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충만해진 상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을 바꾸면 말씀의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고요.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함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많은 분이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적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사람이 비로소 뭐냐면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찬송에 보면 289장에 보면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데 내 마음속에 왜 우리가 아침에 그 큐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이 생각이 안 나서 퀴트로 했는데 퀴트 다시 바이블 타임 하시죠. 똑같은 건데 예. 왜 하죠? 좋은 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좋은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잘 쓴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는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 조절 못 해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에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라. 근데 이 생각하다는 것은 애정을 두라. 위에 것에 애정을 두고 위에 것을 주목하고 위에 것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무엇에 애정을 두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 반대적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제 찾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비질비질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뭘 얻으려고 하죠? 살아가는데? 무엇을 찾고 있죠? 진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목표. 되는 대로 사는 겁니까? 그것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에 애정을 두지 말고 이제 땅의 것을 주목하거나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추구하고 이 땅 것을 바라고 이 땅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돈을 보는 시야도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명예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을 겪는 그 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 속에 영원한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피해가고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 문제 속에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그 영원한 것을 감춰진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밝혀지기를 원하는 때때로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땅의 것이 좋습니까? 하늘의 것이 좋습니까? 솔직히 일시적인 것이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얼마나 영광 중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습은 어떻게 지금 뭔가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마음속에 찾고 구하고 발견해서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계속 채워질 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애정을 두고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결국은 하나님과 영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히 무가치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히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르심에서 이제 빗나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체험으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